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두 번째 주일. 뭐 아직도 새해 인사를 더 하셔야 되나요? 네. 오늘 제목이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안 열리신 분은 없죠? 다 눈은 열려 있죠. 근데 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할까?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시야 암전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그래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마치 우리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밖에 안 보이고 밖에 안 보이고 옆에가 안 보이는 거죠. 시야 암전증이라는 병은 바로 옆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냥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 시야 암전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 심리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시야 암전증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야 암전증은 눈으로 육체적으로 안과적으로 있는 질병일 뿐 아니라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질병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시야 암전증의 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야 암전증의 병에 걸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집안은 깨끗이 청소해요. 아주 깨끗이, 자기 집안은 깨끗이 청소해 놓고 바깥에 나가서 공원 가서 어디 가서는 막 껌 버리고 휴지 버리고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리적인 시야 암전증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군에 갔다가 휴가를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옛날에 게임에 아주 중독되었던 이 청년이 휴가를 받고 나서 그냥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며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게임 좀 그만해라. 너 이제 군인인데 철도 좀 들어야지. 그리고 막 이제 구박도 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기도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시야 암전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내가 보는 거는 게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종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뭘 봐야 될까요?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정말 눈이 열려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자신을 잘 못 봐요. 왜 못 보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눈이 열려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 눈이 안 열려요. 탐욕과 욕심으로 닫혀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탐욕의 사람,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의 탐욕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거예요. 은 30의 탐욕을 가지고 선생님을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식욕.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는 팥죽밖에 안 보여요. 그 팥죽에 집착하니까 그가 정말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될 장자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명분을 팔아먹고 말한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식욕의 탐욕 속에 붉은 팥죽을 보는 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이 생겼어요. 전쟁을 이기니까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탐욕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는 척하면서 좋은 것들, 기름지고 아주 토실토실한 양, 소 이런 것들은 싹 빼돌렸어요. 탐욕으로 빼돌린 거죠.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걸 빼돌렸던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책망을 받아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잖아요. 탐욕으로 가니까, 시야 암전증에 걸려서 그거밖에 못 보니까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소리죠. 탐욕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요. 돈 버는 재미 괜찮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중에 없어요. 주일도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탐욕이 뭡니까? 탐욕으로 어두워져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보지 못할까요? 두려움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를 보는 게하시는 너무 크게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다를 걸어가셔요. 풍랑 중에, 엄청난 풍랑 중에, 밤중이죠. 그 밤중에 풍랑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제자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가까이 오셔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풍랑이 두렵고 밤중이 두렵고 배가 뒤집어질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을 보지 못해요.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두려움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길을 건너는데 그 길을 건너는데 아들을 놓쳐버렸어요. 그 놓쳐버린 그 순간에 차가 오면서 이 아들을 쳤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이거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병원을 찾는데 병원이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병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병원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병원을 두고도 그 두려움 때문에 병원이 눈에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교만으로 보지 못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회심이 있기 전까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못 봤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율법의 의로 나 흠이 없어. 나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켜. 율법 가지고 나 털어봐. 나 먼지도 안 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가방 끈긴 사람 나와봐. 나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나와봐.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나와봐. 나는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야. 지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그는 가문의 훌륭함에 교만도 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과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만나죠. 그 강한 빛으로 말에서 떨어지고 그 강한 빛으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을 먼,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비로소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떠져서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괴수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렇게 교만했던 이 바울이 눈이 멀고 빛으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때서 눈이 열렸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소리죠. 교만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는 소리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어부잖아요. 아마 그 당시 고기 잡는 대회하면 베드로가 손에 꼽혔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다가 고기잡이 경연대회, 그럼 베드로가 아마 등수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알고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고기가 잘 모이는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열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정리하고, 그물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던져야 되겠다, 그물 다 정리하고 다 씻어놓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깊은데 내가 도사예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 내가 다 안다고요.
깊은데 절대 고기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나는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전문가. 당신은 고기잡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그랬던 베드로인데도,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기대하고 던졌겠어요? 웃기지 마,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어. 던졌어요. 근데 2배의 가득한 고기가 한 번에 잡혔어요. 그 하루 사이에 2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게 기적이고, 2번째 기적은 깊은데 고기가 없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2배가 가득한 고기를 잡은 게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동업을 해야죠. 찍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던지기만 하면, 잡으면 제가 뭐 5대5로 나누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오늘 이 2배 잡은 고기가 얼마 될까?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 이거 다 보상하게 남겠다. 2배 얼마 될까? 계산해야지요. 어떻게 갖다 팔 거 궁리해야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 관심 없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교만한 자였던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를 이제야 내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교만할 땐 자기를 못 봐요. 그러나 겸손해지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돼요. 성공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이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떼써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불효죠, 불효. 보통 불효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유산을 뺏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타국에 가가지고 다 호랑방탕 썼어요. 돈이 많을 때는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돈이 많으면요 교만하죠.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치죠. 그때는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그 돈이 다 허비되고 다 써버리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들어갔어요. 거기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돼지는 쥐염 열매를 줘요. 왜? 돼지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값이 나가니까, 고기 값이 나가니까 돼지는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 돼지를 치는 탕자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바로 그때의 탕자가 눈이 열렸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짓고 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탕자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교만할 때 나를 못 봐요.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때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이, 특별히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라오디게아, 라디오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경제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자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부유해요. 넘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곤고하다.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와 더불어 싸울 능력, 힘도 없는 자들이다. 곤고한 자들이다. 뭐라 그랬어요? 가련하다. 아주 불쌍한 존재들. 너희들 돈 많고, 너희들 부자, 옷 잘 입고,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런데 너희들 내가 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희들은 껍데기밖에 없다.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들은 절대 벌거벗지 않아요. 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목화밭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옷들을 입어요. 벌거벗지 않아요.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녀요. 근데 성령께서 보실 때는 이미 벌거벗은 자들이야. 겉은 번지르한데 영적으로는 다 벌거벗은 자들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외모만 번지르한 교인 아닙니까? 외모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령한 성령의 안약을 사서 그것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 눈이 열려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이 열렸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매번 공격할 때마다 실패해요. 이쪽 공격하면 그들이 와서 맞고, 이쪽 공격하면 그들이 와서 맞고. 그래서 아람 왕이 부하들한테,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 정보를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파는 놈 첩자가 있다. 그를 색출해내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의 침소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이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 총동원 도단성. 그놈부터 잡자.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온 아람 군대가 다 집결했어요. 그래서 뺑뺑뺑 둘러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성이 뺑뺑뺑,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뺑뺑뺑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 그런데 걱정이 없고 평안한 엘리사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눈이 열리니까. 어떤 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이 열리니까. 비록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거 엘리사 선지자도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하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게하시처럼 눈이 가리워서 아람 군대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야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도 어떤 도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우리는 평안함 속에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걱정 없다. 끄떡 없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눈이 열려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만 보면 만약에 바울이 시야 암전증, 영적인 시야 암전증에 걸려가지고 보면은요 바울이 뭐밖에 안 보여요? 감옥밖에 안 보여요. 매 맞는 것,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시야 암전증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바울처럼 찬송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2020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가운데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람 군대를 보느냐,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천군 천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눈이 열려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만나니까 어때요? 홍해 다 죽게 생겼구나. 뒤를 보니까 애굽의 전차부대가 쳐들어오죠. 앞뒤 진퇴양난이 진퇴양난. 그때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사면초가가 뭡니까? 사면초가는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뭐가 있어요? 초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군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면초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앞뒤 꽉 막혀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겨 쌓임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방을 봐야 돼요. 오방 뭐예요?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면 안 돼요. 사방만 보면서 사면초가 초나라 사람들 아람 군대들 그것만 보면은요 절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능력을 주고 복을 준다는 사실이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눈이 열려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고 말에서 거꾸러지고 떨어졌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교만했던 바울이, 그 핍박자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볼 수 있다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미에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평생을 삽니다. 그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문둥병자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 제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는 나는 관을 짜는 목수와 땅을 파는 인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16년 동안 1,000개의 관을 짜서 손수 묻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떤 삶을 살이이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만들어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